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교회는 가정의 소중함을 매년 되새기는 가운데 성가정을 모범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십계명이 모두 다 축복받는 방법이지만 특별히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은 축복이 딸려있는 계명이라고 따로 이야기할 정도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은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때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게 오늘 집회서에 적혀 있는 거거든요. 죄를 용서받게 되고 보물을 쌓게 되고 자기 자식들에게서 기쁨을 얻게 될 거라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들이 적혀져 있는 집회서가 오늘 첫째 독서로 봉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내 힘을 다하라 격려합니다. 저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육신적으로 돌아가셨지만 없어진 거 아닙니다. 올라가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연옥이 계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부모님 생각이 날 때면 꼭 기도를 하십시오. 부모님을 위한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들을 향한 말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녀를 충분히 사랑해줘야 되고 돈보스코 성인의 말씀에 따르면 충분히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자녀들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은 자녀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돈 벌고 바빠서 사랑해주지 못한 시절 그리고 우리 능력 밖의 문제인 지나간 시간들 이걸 되돌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과 성모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게 자녀를 사랑해주는 일이고 내가 다시 축복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 내가 젊은 시절에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함으로써 혹은 실수로 상처를 준 부분이 있다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시거든요.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를 모르는 항구함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해줘야 할 일입니다. 둘째 독서인 골로새서의 말씀은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귀양살이가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생활, 가정 생활에 불평이 없을 수 없습니다만 그 이유는 내가 단점을 지닌 것처럼 단점을 지닌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불평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불평이라는 게 전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불평을 하게 되면 그걸 듣는 사람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은 피해야 하는 죄입니다. 그러니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용서해야 합니다. 참아주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콜로새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참아주고 용서하기 전에 하느님이 나를 참아주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참아주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느님에게 용서를 받았단 말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면 나도 용서해줘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줘야 됩니다. 나는 잘못을 해놓고 용서받지만 저 사람은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 못해준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면 용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가정 안에서도 불평할 일은 있었습니다. 소년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며 찾아다녔던 일, 사흘 만에 찾았을 때에도 불평은 가능했지만 예수, 마리아, 요셉 가정에서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로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을 입는다는 것은 보복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성가정을 본받아 살아가려면 당연히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하느님의 도움은 기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되새기며 하느님의 힘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한마디라도 새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집을 성가정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안 하겠다는 사람하고 싸우면서 시작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나부터 시작해서 가정에 축복을 가져오고 분열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또 성모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탁하시는 것은 가정을 성모님께 봉헌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방법은 가족들이 모여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5단을 바치기는 어려울 겁니다. 1단이라도 하자로 시작을 해서 묵주기도를 바친다면 분명 그 가정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의 도움을 가정으로 가져올 수 있고 자녀들 신앙교육도 성모님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벌써 봉헌했다 하고 끝낼 게 아니고 이건 생각날 때마다 계속 봉헌을 갱신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성모님에게 봉헌을 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세상의 가르침에 물들어 버린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더 똑똑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온정은 사라져버린 세상입니다. 사람에게서 온정을 찾아볼 수 없으면 그건 구원이 힘든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온정은 하느님을 닮은 것으로 기도와 선행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우리 가정을 봉헌하고 우리 가족들이 따뜻한 온정을 마음에 품고 하느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은총을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